우리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 가족의 유대적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유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이 세미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서를 묵상하고 할 때 오늘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대적인 배경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유대적인 모습도 있고 또 유대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에 드러난 유대적인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활용하셨던 기도, 또 성경 인용, 회당, 성전, 그리고 유대 관습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묵상에 성경 공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 유산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방에 나가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신의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고륙, 즉 유대인을 위하여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울은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젖붙임이 되어 유대교적인 그런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젖붙여진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 뿌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경전인 구약 성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 새로운 부분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복잡한 관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일종의 신흥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 새로운 도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교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스데반의 순교가 그랬고 바울이 또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혈 추종자였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자임했던 사람이었죠. 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 분파 이런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죠.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기독교도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던 두 종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번에 걸친 유대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유대인 반란이 주후 66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반기를 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였고 네로 황제 이후에 베스파시안 황제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제 4년 후인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름으로써 이 유대교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몇십 년 후에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저주한다.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저주한다는 이 선언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강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한 핍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기독교인의 이런 신앙 고백은 로마의 정책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2차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이 2차 반란 이후에 유대교는 불법 종교로 간주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는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유대교 문화에서 이제 회당 중심의 유대교 문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겨나서 거주하는 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모여 사는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교부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종교적인 지위를 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간주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독교조차도 그들과 한통속이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135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형제 자매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135년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35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또 일요일에, 즉 주님의 날에, 한 주일의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의 모임과 가정교회에서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5년을 기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별도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까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음력을 사용했는데 135년 이후부터는 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유월절을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다가 이제 유월절로부터 부활절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이 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은 135년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절기와 축제를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과의 그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유대교와 연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삶과 유대교와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예수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의 그런 배경, 유대교의 영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유대교와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계신가? 그럼 예수님이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또 사복음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부한 이해를 가지려면 로마의 기록도 살펴보아야 되고 유대의 문헌들도 살펴보아야 되고 유대인 학자들의 주장도 더불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교와 어떤 연속선상에 있으며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교와는 어떤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장이 어떻게 새로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속에서 예수님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하게 되고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 뒤에 그림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 에인 카렘입니다. 이곳은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인 사가랴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기 전까지 불임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폐경이 한참 지난 그런 나이의 여인이었는데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친척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우리는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번 이 마리아 찬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오는 그 정신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노래 가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는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여러 노래들 가운데 나오는 그 가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이전에 쓰인 유대인들의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나는 주님이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기 원하네. 나는 주님이 크게 보이도록 하기 원하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그 사해 문서의 그 노래 가사나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썼던 노래 가사나 지금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놀라운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뒤바뀜의 영성, 전복의 영성, 역전의 영성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거만한 자, 힘 있는 자, 자기를 확대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힘을 중시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가, 이 힘과 영향력을 중시하고 힘과 영향력을 크게 보고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위대하다 하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복시키신다, 뒤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부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비천하게 겸허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타나는 이 뒤바뀜의 영성, 역전의 영성, 이 전복의 영성은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40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걸으면 피곤한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달리기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전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도 그런 역전의 하나님, 뒤바꿈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등록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기록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작은 분량 속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정혼한 그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그 짧은 분량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이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축을 치는 그런 동굴에서 어린 아기 예수를 출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시 살았던 그 집의 구조를 볼 때 1층에서는 가축을 쳤고 또 2층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그 1층에 그 가축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요셉은 출생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출생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출생이라는 것은 가장 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축을 치는 그런 자그마한 동굴, 거기에서 출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강보로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옷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옷이 낡아도 버리지 않고 항상 그 사용처를 생각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쓰게 됐는데, 출생한 아기를 강보로 쌓았다라고 했을 때도 아마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옷들을 가지고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쌓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일단 동굴이 따뜻한 공간이고, 그리고 강보가 따뜻한 물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뜻하게 품어냈던 강보,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사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따뜻한 동굴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따뜻함이 경험되는 교회 생활, 하나님의 포근함과 하나님의 그 온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또 우리 동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조르조네가 1500년대 초반에 그렸다고 하는 목동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마구간이 아니라 동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참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사람들은 바위를 다듬어서 이렇게 동굴 형태로 만들고 또 그 안에 거주하고 그 안에서 뭐 동물도 가축도 치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조르조네의 목동들의 경배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요셉은 나이가 많은 듯이 보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아주 젊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화로 표현한 요셉과 이 마리아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예술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좀 나이가 많은 듯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마리아는 좀 어린 젊은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조르조네의 목동들의 경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목동들의 경배 이 작품 속에 저 동굴이 뭐 실제 예수님이 출생을 한 태어난 그런 동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그 따뜻한 보살핌,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 최선의 노력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결혼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 마을의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14에서 15세였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였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 14에서 15세로 보이는 이 어린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실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종교적인 범주로 그 아이는 사생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 대도시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뭐 불과 몇백 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을 텐데, 그 마을 안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네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까지도 다 알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한때 요셉은 가만히 이를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정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이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셉은 정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결혼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께 선물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유산이죠. 안정성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보통 장자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요셉의 유산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안정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가계, 다윗의 혈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은 보통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죠. 또 아들이 없는 집은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잇는다는 것이 꼭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여야만 꼭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양을 통해서도 혈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혈육, 요셉의 생물학적 아들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요셉의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은 참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남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름을 지을 때는 남자가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또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할례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 되지 않겠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죠. 그리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면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이름을 지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렸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 2마리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인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모님,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해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할례라든가 또 정결 의례 같은 것을 빼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가족은 상당히 경건한 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이분들은 둘 다 노인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예수님의 가족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족이 경건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율법이나 또 경건 의식 같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단편들은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날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피신을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간 거기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것,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것을 꼭 이 출애굽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좀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최대의 적은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의 장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헤롯의 도시들을 빼앗아서 클레오파트라 생일이 될 때마다 도시 하나씩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생일에 헤롯의 도시 하나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로 가는 거죠. 또 내년에 클레오파트라 생일이 되면 또 다른 헤롯의 도시 하나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생일 선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헤롯의 왕국을 점점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점점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관계이다 보니 애굽에는 헤롯의 특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강대국들에는 다 특사가 가 있었는데 애굽에는 특사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입장에서 애굽에 피신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한 것이 되는 거죠. 애굽에 헤롯의 특사도 없고 또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간의 사이도 나쁘기 때문에 애굽에 가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나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요. 아니, 애굽까지 이 여행을 하려면 이게 상당히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가난한 이 가족에게 그런 여행을 할 어떤 비용이 있었나? 경비는 있었나? 그만한 여유는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체류하는 동안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경비를 조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선물을 드렸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부피가 작지만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행을 할 때 쉽게 그들의 옷자락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조각을 넣고 또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기우면 이들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뭐 도둑을 만나도 이 빼앗기지 않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부피의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이 애굽으로 여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구나. 그리고 2년 동안 애굽에서 체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데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그런 가난한 집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바로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에 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다 온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신 그런 분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2022년 우리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타난 역전의 하나님, 뒤바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도 허락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활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개인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2022년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수님 가족의 유대적 경건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